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8강 27장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병 환자의 치유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다고 했죠.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널리 여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나병, 문둥병은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여러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나병, 이 문둥병이 낫는 이야기에는 치료된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 말은 영적인 나병인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나병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록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팔다리를 쥐들이 갉아먹는 이야기도 있고 잠자는 동안에 통증 없이 불에 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은 심각한 질병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 나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야 했죠. 진영 바깥에서 따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도록 했죠. 격리됐고 사람들로부터 떠나 살았고 친구도 가족도 모든 삶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자신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됐고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 또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그들의 환부의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들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질병도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죠.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환부의 손을 대시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문둥병, 나병 환자를 손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을 갖게 됐고 마침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의 이야기, 나병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 상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 모습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이라는 히브리 말이 차라트라는 말인데 채찍 또는 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채찍,
나병이라는 차라트라는 말이 채찍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둥병, 죄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8강 27장 세 번째 시간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처럼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의원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들도 역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도 역시 그 중풍병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고통 중에 있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한 이 친구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인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친구들도 중풍병자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풍병자인 너도 예수님께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처럼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을 받아주실까?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만 해 주신다면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만족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세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들것에 누워 예수님께 데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친구들은 그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을 했고 들것에 중풍병자를 누이고 네 친구들은 한쪽씩 네 귀퉁이를 들 것을 들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경건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구실을 찾는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문 바깥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들어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호기심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구실을 찾기 위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다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으로 와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구실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아보질 못했죠.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어 갈 수가 없었죠. 이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맨 친구들은 들것을 메고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사람들이 꽉 에워싸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풍병자는 고통도 컸지만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그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환자를 들것에 싣고 4명의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앞에 사람이 올라가며 번쩍 들었다가는 그 들것이 아마 뒤집혀버리고 이 친구가 중풍병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 올라가는 사람은 낮춰야 될 것이고 뒤에서 가는 사람은 높이면서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안전하게 지붕 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애쓰는 그 4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리고 이 친구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줄로 달아내리게 되죠.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은 지붕 위에서 달아내리는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 주목하던 그들의 시선을 이 중풍병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들것에 실려 지붕으로부터 내려온 이 중풍병자의 지나온 과거의 사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의 눈빛과 그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는 자기 집에 있을 때 이미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의 죄를 이미 깨닫고 그 죄를 회개했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로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발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이 그를 통해 발견하신 것은 그의 회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회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유일한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 앞에 나온 그 노력,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노력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끙끙대면서 이 들것을 친구들이 메고 왔겠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 위로 오르는 선택을 했고 마침내 지붕을 뚫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난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믿음을,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 앞에 나오는 노력을, 그리고 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기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고 그 난관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음악처럼 들려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질병은, 수십 년 동안 그를 괴롭던 그 질병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던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경험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와 치유를 경험한 이 중풍병자의 경험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결심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주셨던 죄에 대한 회개와 주님께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노력과 열심,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